사도행전 공부 32번째 시간,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구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구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의 15장 마지막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려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서로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16장의 말씀서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3장에서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어느 면에서 2차 선교 여행이 1차나 3차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선교를 했던 그 지역들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다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그런 선교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이 선교했던 많은 지역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팅을 한번 보시고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 사역이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으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뒤 데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밤에 우리를 보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로써 유럽을 향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럽에서의 첫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서부터는 이 지도가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글에서도 읽은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실신을 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릴 만큼 죽을 위험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겁니다.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이구 다시는 안 가. 어이구 내가 그냥 선교한다고 갔다가 그냥 죽을 뻔해서 내가 그런 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없을 텐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이 선교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아주 충만했던 겁니다. 그 모진 고초를 겪고도 다시금 선교를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여서 이 본문을 미리 또 보기도 했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죠.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보통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마가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사실 이 싸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바울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의 성격이 사실은 매우 직선적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 때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직접 그냥 대놓고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아주 당신을 위선자라고 얼마나 직선적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못을 했기로서니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으뜸 사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직선적이고 얼마나 이 다혈질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울의 젊은 시절, 젊은 바울의 모습이 이렇다. 나이가 들면서 이 중년기, 노년기의 이 바울의 모습은 매우 원숙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과 관계에 있어서도 더 큰 그릇이 되어져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피차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자, 1번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런 일까지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냥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다가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갔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갔다. 뭐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또 좋은 일이라고 이게 뭐 좋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누가가 왜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추측을 할 때 야, 참 바울 참 거시기하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뭐 싸운 얘기를 뭐 소문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서로 심히 다퉜다고 이렇게까지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그냥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럼 뭐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누가가 이것을 굳이 또 이거 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썼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건 추측에 불과해요. 정확하게 왜 누가가 이렇게 썼다라고 누가가 이 본문을 쓴 다음에 밑에다가 주석을 붙여가지고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사실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추측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위인들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 아내를 그냥 이복 여동생이긴 했지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기 가면 저놈들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날 그냥 오빠라고 하고 당신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믿음의 위인인 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일부러 기록을 했겠구나 이거. 일부러 기록했겠다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기록했을까? 다름 아닌 아무리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요.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하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져요. 아무리 신앙이 출중하고 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아주 극찬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유부녀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해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교사죄 강간죄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그런 허물들을 싹 감추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왕인데 말이에요. 뭐 이런 기록할 때 싹 이거 없애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자도 이렇게 대단한 사도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허물을 보면 그래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인 걸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심히 다투어서 결별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냐면 바나바하고는 유감이 없어요. 근데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근데 마가 요한에 뭐 때문에 싸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여행지에서 요놈이 힘들다고 혼자 도망갔거든요. 나 같이 못 가겠어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물론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고
그거 조금 몇 달 다니다가 마가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마가 때문에 뭐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왜 없겠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마가에 대한 이 생각이 한번 바울의 마음속에 저놈, 나쁜 놈, 저 못된 놈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니까 한 1, 2년이 지났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이 한 2년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년이.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에 대한 마음이 좀 풀어질 만도 한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 바울의 고정관념,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이 마가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놈 못된 놈 하고서 이 경험이 한번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마가에 대해서 어이구 그놈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만약에 좋은 경험이었으면 그 사람 참 좋아, 그 사람 참 좋아 하고서 이 아주 순기능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갈 텐데 이 역기능적이죠. 그럼 못된 놈이야 그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쉽사리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이 지금 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 사실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못된 사람이 완벽하게 못된 놈이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못된 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못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못된 점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 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에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여요? 경험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고정관념, 아주 고정이 탁 돼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바울과 마가의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가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마가 요한을 좀 빨리 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마가와 바울이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람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이것도 내가 깨뜨려 나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깨뜨려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실 때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치로 말미암는 이 고정관념이 좀 허물어지고 고정관념의 그 높이가 좀 낮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이 영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바울이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성들을 다시 가가지고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방문하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른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13장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3장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 출발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따로 세워가지고 금식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서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이 지시하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금식하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보냈지만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이 말하되 바나바에게 바울이 이르되 자 우리가 1차 전도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자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다시 주장하셔서 두 번째 그 선교 여행을 출발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추측해 보기는 2차 선교 여행은 영적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뭐 확정지어서 진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서 누가가 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을까라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추론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기셔서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결별한 사울은 신라를 택한 후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가 아마도 그 당시에 한 1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바로 이 도시에서 디모데가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에 이끌려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가 아마 20대 초반쯤 됐을까? 이 즈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신라가 왔을 때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난 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죠. 바울이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의 글은 빌레몬서가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됐어요. 디모데가. 이 목회자가 된 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거라 그러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1절의 말씀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있다고.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는 거기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냐면 제자로 여겨졌던 거예요. 제자라 이거예요. 제자.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젊은 디모데는 예수의 제자고 그렇게 이 루스드라 지역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제자였어요. 자, 그의 신상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목의 중심사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걔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아버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머니 중심 사회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택의 미국인 이러면요 그 어머니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어머니가 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뒤에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자예요? 칭찬받는 자였다. 칭찬받는 자.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의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첫인상이 중요하죠. 첫인상. 디모데의 첫인상은 누가가 디모데를 뭐라고 묘사할까? 디모데는 제자였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였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누가에게서 생각나지 않았는지 몰라요. 더 좋은 말들이 있었겠지만 누가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를 묘사해주고 있다는 말. 이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기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 이 기독교회가 신뢰도를 조사하면 점점점 한국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안 믿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고개부터 흔들어. 고개부터 흔들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아주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는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진실하고 신실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지도급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지랭이 같은 연약한 이 작은 많은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찌 살까 이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윗대가리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도 또 윗대가리 좀 난다긴다 하는 유명한 윗대가리들이 한 번씩 저지르는 죄와 악이 그냥 교회를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누구로부터요? 주변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런 참된 제자. 이게 디모데의 첫인상이었어요. 누가는 디모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딱 가봤더니 로이스 할머니하고 유닉의 어머니가 젊은 청년 하나를 딱 데리고 왔는데 사도 바울님 우리 아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고등학교 다녔던 이 아이가, 고등학교는 아니죠. 그 나이라고,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디모데 같은 젊은이가 없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가 예뻐 보였는지, 야 디모데 너는 안 따라와라 하고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떠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픽업하는 거예요. 디모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픽업해가지고 계속해서 디모데를 이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좋은 목회자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누가의 기록이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267조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니까 당연히 좋게 말하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은 디모데 본인입니다. 근데 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참된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바울이 홀로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던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되돌아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돌아오시면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를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선교를 위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중간에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서 떠나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디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율법 준수와 남자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자꾸 누군가가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자꾸 있다고 소리하니까 바울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여기에서 자유하도록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짊어졌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짊어주지는 말아라.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을 무조건 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행해라. 왜냐하면 네가 전도하러 선교하러 다니다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할 때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 선교에 그것이 매우 유익할 거다. 그런 이유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디모데와 같이 바울에게서 중요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디도서가 나와요. 디도서. 이 디도도 젊은 목회자인데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만들지만 그러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앞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냥 대충 덩어리로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자면 여기에 이제 요 갈릴리, 사해, 요단강 여기 예루살렘이 요쯤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이 피시디아 안디옥이 아닌 그냥 안디옥. 자,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자, 이 지역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나라가 이렇게 커요. 자, 터키인데 여기 터키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이제 흑해고 요 건너편이 이제 이게 마게도냐. 그다음에 큰 지역으로 이제 아가야가 있는데, 자, 여기 터키 지역에서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더베가 있죠. 더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베, 루스드라. 자,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선교를 떠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선교를 떠나가면서 처음으로 어디를 가냐 하게 되면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지역들을 이제 도시들이 아니라 이 거대한 터키 땅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혹은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 단위로 굳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쪽 지역은 길리기아라고 해요. 길리기아.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태어났거든요. 이쪽 지역은 길리기아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은 이쪽을 부르기아, 중간쯤. 부르기아. 여기에 북서쪽은
이거는 무시야 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는 이 가운데쯤에, 갈라디아 이렇게 얘기하고, 비두니아가 바로 이 북쪽에, 북동쪽에 비두니아 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쪽 지역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자, 이렇게 터키 지역의 큰 덩어리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에베소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아시아는 보통 에베소가 중심 도시가 돼서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일컬어요. 요 지역을. 그래서 바울이 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냐 하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그래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6절과 7절의 말씀, 이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못 가게 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 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무시아 앞으로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쯤에 와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여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면서 무시아 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히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도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비두니아로 못 가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 길이 막힌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도의 어떤 그런 여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이 한 사람 환상을 보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마게도냐 땅이 이제 유럽 땅인 거예요. 이게 유럽 땅. 그래서 이 마게도냐 땅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부추가 있죠. 여기. 예, 로마가, 이스라엘, 이탈리아가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 옆에 이제 독일, 쫙 이렇게 있는 유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보시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성령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막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고, 드로아로 오게끔 만든 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했는가? 여기는 오케이. 왜 이 가고자 하는 길들을 막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딴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왜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는가? 그리고 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끔 만들었는가?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럽 선교를 위해서, 유럽 선교. 아시아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바울을 이끌어간 거예요. 자, 어느 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 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까지 이르렀고, 이 로마에서 저쪽에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지만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맴돌지 마. 여기서 이 땅덩어리 크긴 하지만 여기서 맴돌지 말고 땅 끝으로 가라 하고서 하나님 다 막으신 거예요. 막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막는 데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려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서 막혔는데 여기서 또 막혀. 가지 말라 해요. 가지 말라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려고 막으시는 거다 라고 여기면서 막힐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어느 길을 여실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빨리 보여주세요. 바울에게 이렇게 길을 번번이 막아놓으신 다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성경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이거 뭐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읽어야 될 중요한 본문이죠. 잠언 16장 9절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자기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질문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선교의 길이 막힌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되죠. 자, 성경학자들이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은 뭐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꿈이었겠냐?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건 꿈은 아니야. 이건 뭔가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뭔가 분명하게 어떤 것을 보았던 걸 거야.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단언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 거죠. 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많은 선교사들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에 필이 팍 꽂혀가지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손들고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도 평행도 선교사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뭐 친근하게 알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응암동에 인정병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인정병원에 한성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을 뵈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손님으로 왔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주선희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 주선희 권사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만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주선희 권사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인정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차 갖고 이렇게 들렸다가 저를 우연치 저도 거기 갔다 만났어요.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곧 한 달 뒤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이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봤더니 자기가 옛날부터 이 처녀 때부터 계속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기도했던 게 있대요. 자신의 인생의 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반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 50이 되던 해 간호사로 하고 쭉 살았겠죠.
50이 되는 애 인생 딱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다 살았다 하고 50이 되면서 퇴사하고, 그냥 아마 또 남편이 또 다 이렇게 합력이 되고 또 뭐 가족들이 다 동기가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북한 선교를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셔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50의 퇴사를 딱 한 다음에 병원 딱 그만두고 북한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백방으로 선교사 단체들만 이런 모임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방법은 외국 국적이면 들어간다더라. 북한하고 수교가 맺어져 있는 외국 국적이면 들어간다더라. 그래가지고 찾아낸 데가 카나다에서 카나다. 그래서 이분이 카나다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카나다 영주권을 따고 카나다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짭을 갖고 이민을 가서, 그래서 카나다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카나다에서 NGO 단체 어디라고 이름 들었는데 그 NGO 단체에서 자기가 간호사니까 직업이, 그래서 그 간호사 직업을 가지고서 그 NGO 단체 이름으로 북한에 들어가도록 이제 모든 절차들을 다 이제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정리하고 이제 그리고 있었던 차였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나고 참 인상이 아주 충격적이기도 했거니와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반은 자기를 위해 살고 남은 반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것도 어떤 점에서 땅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저 북한 땅.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그게 모든 환경이 그 사람 뭐 가족들이 다 뭐 또 남편을 그 주권사라고 하는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 북한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들어가셨을 거야 아마 그 이후로. 뭐 비자 뭐 다 준비해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였으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설사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또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이 바울의 환상, 이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는 잠깐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파트 옆에 동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니면 이 현관문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사실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바다 건너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건너가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건너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죠. 그 중에서 뭘 도와줘야겠어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평양을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 건너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연락처 중에 내가 건너가서 도와주어야 할, 그저 내가 몸이 건너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전화 한 통화라도 내 마음을 건너편으로 보내서 내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바울의 환상이 크게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적은 의미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그런 환상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서 도와주어야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이대는 결국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아폴리를 거쳐 첫 번째 도착한 곳은 필리포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의 집에서 필리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인가요?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오게 되죠.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자,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예요. 사업하는 여자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강가에서 만나게 됐는데 13절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 헬라 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살아갔을 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부터 하냐면 회당부터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이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면. 근데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지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당연하죠. 여기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아마 뭐 많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회당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 없을 때 그나마 몇몇 유대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강가라든가 이런 데 조용하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문밖 강가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렇게 해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누가 모여있냐면 여자들이 좀 모여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당에 남자들이 목사회를 잠깐. 남자들이 공사가 다 망해버렸어.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예배당에 뭐 그냥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하여간 그것은 뭐 주님이 아실 거고. 자,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무리 남성과 여성 성의 구별이 없다고 하지만 다 여성들이 다 올라가서 천국에 있을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중심은 다 여성들이에요. 초대교회, 바울 선교지의 초대교회 중심은 특히나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냐면 루디아.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출발은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놓고 우리 집에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거하십시오.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한 여자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과 섬김과 또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장차 이 유럽 선교에 있어서 아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이 있다 보니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여제자가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됐어요. 교회의 중심은 이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도요. 사실은 여자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중심이 흘러왔던 거예요. 남성교회가 있습니다만 남성교회는 잽도 안 돼요. 남성교회 회관은 우리 교단도 없어요. 여전도 회관은요, 저 종로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교회에 여전도회 하게 되는 상징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이현옥 권사님. 영암교회 출신인 이봉 목사님 부인인 이현옥 권사님이 물론 다 항상 이 명암이 있으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또 좋지 않은 암도 어둠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지만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전국 여전도회 모든 이것들 지금도 명예회장 실제적으로 회장도 있어도요. 이 명예회장 이현옥 권사님이 왕초야 왕초. 그분이 여전도를 이 한국교회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산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우리 교단지에 기도 공부가 있는데 기도 공부에 여전도회 코너가 따로 있어. 이 신문에. 그만큼 한국교회 특히나 또 우리 교단도요. 교회마다 여자 성도들 권사회 여전도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영적인 힘이기도 했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가 아니었으면 빌립보 교회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늘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을 위한 우리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14절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부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